오늘은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관한 말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고 밝혀줘요. 모든 죄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슨 죄고, 이 죄에 대해서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사심을 얻을 수 있는 죄가 우선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곳에서 밝히신 사람의 모든 죄란 율법을 범한 죄를 가리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규약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를 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한 일도, 또 바울이 계심하기 전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에 해당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죄까지도 사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사한다,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 아피엠이라고 해요. 아피엠이. 그래서 탕감한다, 용서한다,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한다는 말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죄는 우리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죄악이에요. 이런 죄가 사심 얻는다는 말은 성령의 활동에 제한을 주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셔요. 이런 근거에서 우리 주님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미스바 기도회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그럼 어떤 일일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심을 얻을 수 없는 죄도 있다고 하는 심히 두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는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성령을 회방했다는 근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러운 귀신이 한 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일을 귀신들이 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럼 저는 하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같은 사실을 회방하는 것은요, 곧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시기한 서기관들이요,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방을 다 듣고 난 후에 사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서기관들인 그 시기심,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회방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행하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중에 흠을 잡을 만한 아무런 짓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청년까지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소경되었던 자가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당시요, 의식적으로나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생활을 해온 그들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회방은 악의에 가득 찬 회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이 같은 그들의 음모대로 악의에 찬 말로 회방했을 뿐만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정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의 분노를 살 만한 회방이었어요. 이 같은 죄는 신성모독 이상 가는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알면서도 양심을 누르고 고의적으로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고 율법의 흠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야말로 성령을 대적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요 아무나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이에 해당돼요. 이 죄는 복음의 원수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이들은 마음이 곱고 마음의 귀에 할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스스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회방죄는 사람의 모든 죄와 그런 회방하는 회방의 일반적인 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큰 죄라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이러한 무서운 죄의 시작이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의 강팍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 능력의 권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역을 보고 귀신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저들이 회방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비방하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고 다른 이야기 하면서 못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교회를 욕한다든지 교회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가타부타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